오늘 약속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는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계획이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메시아의 계보가 이어지는데, 메시아의 계보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만 구원을 얻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의 구원은 이 사람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이렇게 쭉 하나님의 구원의 계보가, 메시아 계보가 이어지는데, 이 사람들만 구원을 얻는 게 아닙니다. 그건 메시아 계보일 뿐이고, 그 외의 사람들뿐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하나님의 구원이 주어지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구원받았고 이스마엘은 못 받았고 야곱은 구원을 받았고 에서는 구원을 못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 모르는 생각이고, 성경과 특별히 성경의 하나님에 대해 너무 모르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요나서를 통해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니느웨, 그것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향하고 있고 그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향한다라고 요나서 4장 10절 11절인가요? 그걸 통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이 부분을 우리가 연약할 때,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조차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작정하시고 기뻐하셨다고 표현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잘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최소 75세로 봅니다.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고 하나님께서는 너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룰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최소한 25년을 기다린 끝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자,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오늘 부르시고 오늘 약속을 주시자마자 오늘 임신하고 1년 후에 아기가 태어났다면, 아브라함의 인생에 대한 기록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과는 다를 겁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이 실수가 엄청 많았고, 하여튼 막 늘 부족하고 늘 부끄러운 역사를 쓴 게 너무 많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약속을 주시자마자 이삭이 태어나게 하셨다면 부끄러운 역사를 쓰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난 후에 이삭이 태어나기까지 최소한 25년을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셨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약속은 있는데 어떤 눈에 보이는 성취는 없고, 그 기간 동안 아브라함의 모든 실수와 연약함이 발생합니다. 다 그때 일어난 일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도 그렇고, 하여튼 또 못난 많은 일들, 좀 부족해 보이는 선택이 다 그때 이루어진 거죠. 그렇게 볼 때 아브라함 입장에서 아브라함의 모든 흑역사는 하나님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하나님이 약속 주셨으면 그때 이루어 주셔야지, 왜 기다리게 하셔가지고, 왜 시간을 끌어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그게 매일 우리의 핑계가 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않아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한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지 않아서 우리도 늘 그런 핑계를 가지죠. 하나님이 내 죄성을 막아주지 않아서 내 삶이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정말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이 약속을 먼저 주시고 나서 이삭이 태어나기까지 25년인데 그 기간 동안에 아브라함이 실수할 거, 못난 짓 할 거 하나님 모르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당연히 다 아셨죠. 그러면 알면서도 그 기간을 두셨다는 건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게 이제 우리 질문이에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못난 짓 할 거 아셨는데 알면서도 그 25년의 기간을 왜 두셨는가? 자, 우리는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아브라함이 실수하지 않는 것, 흑역사를 쓰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목적으로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목적이냐 아니냐 여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가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거,
예를 들어서 그가 실수하지 않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나 목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잘 들어보셔야 돼요. 그럼 뭘까요? 오히려 그런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서도 아브라함을 붙들고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고 사랑한다고 하고, 네가 잘못했으니까 너 나가 죽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연약함 한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조차 내가 너를 사랑해 말씀하시고, 특별히 그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빚어가시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셨다고요. 근데 이거를 모르면 아브라함을 보면서 손가락질을 하거나 혹은 쯧쯧 저런 못난 인간을 봤나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건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목적은 아브라함이 못난 짓을 하지 않도록 만들거나 흑역사를 쓰지 않도록 놔두는 게 아니고, 그 한가운데에서도 나는 너의 아버지야, 그럼 또 연약할 수 있지, 근데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못 보면 둘째 아들을 비난할 수밖에 없어요. 저런 못난 놈, 난 역시 둘째가 아니고 첫째라 다행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둘째가 못난 짓을 하지 않는 게 아니고 못난 짓을 한 둘째의 삶에도 찾아가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인 거야. 내가 너의 아버지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지, 그럼 너 못났다 그래서 내가 너 버리지 않지 라고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흑역사 또는 부끄러운 일을 만들어내지 않는 게 매우 중요한 우리의 미션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게 일을 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야. 로마서 8장 28절이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야, 니네 더 잘해라, 니네가 막 합력해가지고 좋은 뜻을 이루어야 된다, 그런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너가 불가능하고 정말 못난 일이라고, 너가 부끄러워하는 못난 그 모든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합력하게 해서 내가 너를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겠다, 이건 나의 약속이고 선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로마서 8장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놀라는 거죠.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게 단지 세상에서 욕안 먹고 칭찬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하시는 것에 있었다니, 이것 때문에 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때 한국 교회에서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현수막 붙였는데 아주 웃기는 짓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여러분, 세상이 비난하는 포인트를 가지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에게 대해 기대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하시는 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근데 세상에서 욕을 먹는다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만약에 세상이 우리에게 대해서 야, 니네 아버지가 하나님이신 것을 너네는 입술로 고백하지 않아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습니다 말해야 돼요. 근데 세상이 우리를 욕하는 포인트는 그게 아니거든요. 완전히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이 다른 우리 똑같이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는, 이거 진짜 쇼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착한 척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게 오늘 본문에도 동일하게 반복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삭이 37살에 어머니 사라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아주 힘겨워하다가 리브가를 40살에 만났습니다. 40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 이삭으로 이어질 거라고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됩니까? 아브라함에서 언약이 끝나지 않고 이삭으로 왔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으니까 이삭의 자식으로 계속 이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그러니까 어렵게 40살에 결혼한 이삭이 이제 빨리 애를 낳아야 돼요. 자기 자식으로 쭉 이어져야 되는데, 근데 이삭에게 아이가 생기지 않아요. 그렇게 1년, 2년 지났는데 20년이 지났는데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이라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게 많으니까 25년 만에 아이를 낳고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기록이 많이 돼 있어서 아브라함 진짜 힘들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이 25년 만에 아기 낳았는데요, 이삭은 20년 만에 아기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삭도 엄청 긴 기간을 기다려야만 했어요. 21절 보시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했다고 돼 있으니까, 이게 그냥 아기가 안 생겨, 하나님 아기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게 이어지게 해주십시오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곧바로 들어서 아기 낳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저 짧은 한 구절 동안에 20년의 시간이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더디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서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는 내가 너에게 아이 줄게. 아이 태어날 거야. 너 네 자식 대학에 떨어졌지만 더 좋은 대학에 붙여줄게. 내가 네 자식 서울대에 붙여줄 거야. 라는 식의 것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을 자꾸만 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자식 서울대에 붙여주신다고 했어. 약속을 주셔서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좀 얘기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근데 그럴 용기가 안 나죠. 저도 용기가 안 나서 제 주변에도 그렇게 말하는 분들에게 잘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제가 말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저는 이중인격자예요. 권사님이 양 권사님 저한테 목사님 이중인격자예요 그러셔가지고 맞아요. 전 이중인격자예요. 그랬는데 맞아요. 저는 앞에서는 잘 되시길 말해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왜 저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게 뭘까? 하나님의 약속은 아이 줄게. 너 더 좋은 대학에 붙여줄게. 이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약속을 안 해요,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하실까? 처음에 아브라함은 그런 건 줄 알았죠, 하나님의 약속이.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본인이 이루어드리려고 엘리에셀도 갖고 왔다가 이스마엘도 막 낳다가 이렇게 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런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긴 시간 동안 결국 깨달은 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게 어떤 현상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돼요. 아브라함이 그것도 너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라고 붙는다는 걸 알게 되죠. 25년 걸립니다. 그리고 그게 그 짧은 한 구절에 들어가 있는 게 이삭의 20년 오늘 본문입니다. 그 긴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빚어가셨고 그러면서도 기록이 안 돼 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20년을 통해 빚어가셨고 이삭을 통해 이루어가실 구원 역사를 또 신실하게 이루어가시는 거죠. 리브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브가는 오늘 본문에서 쌍둥이를 임신하죠. 그들이 에서와 야곱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리브가가 너무 힘들었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22절에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붙잡은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너의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 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리브가는 20년 만에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그 기간이 너무 힘들었겠죠.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서 단지 배가 아프고 힘들어서 기도했던 겁니다. 지금 백지연 자매가 조금 있으면 이제 아기를 낳을 건데 얼마나 긴장이 되고 마음이 막 두근두근 거리겠어요. 네. 근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리브가가 그랬던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하여튼 막 기도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야 배가 아프면 이렇게 해. 이 약을 먹어라. 이 의사를 찾아가라. 그러실 줄 알았어요. 리브가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갑자기 두 민족을 말씀하시는 순간 리브가는 깜짝 놀라는 거죠. 오로지 자기의 개인적인 아픔인 줄 알았고 잠시의 고통과 불편함에만 완전히 파묻혀 있었고 그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거기에 의미와 가치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자기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 역사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너무 놀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였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불편함이 문제가 아닌 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 일들 속에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아버지이신 것을 알려주실 작정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고난을 줘서 정신 차리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고난을 겪는 그 신자 한가운데 찾아가셔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고 왕이고 전부이시군요.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 있다고요. 이해하기 어려우시죠? 자, 다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해서 정신 차리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도 찾아오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유튜브로 이제 우리 교회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아멘 소리가 유태분 권사님하고 이병용 집사님의 아멘 소리가 들렸어요. 여전히 두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 전 아멘을 유도하는 게 아니에요. 전 유도를 배우지도 않았어요. 전 태권도만 1단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어서 정신 차리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은 고통 속에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고요. 아멘 하셨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행복이나 평안이나 우리 감정들이죠. 또는 불편함이나 힘겨움 등의 모든 감정들 속에서 그것들 한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한가운데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을 우리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에서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한 거야.
결국 우리의 일상을 대하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게 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하심을 엄청나게 오해합니다. 엄청나게 오해해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좋은 거를 주시려고 한다고 어렸을 땐 생각할 수 있는데 성숙해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을 동원해서라도 정신 차리게 하고 더 올바른 사람 만들고 그걸로 세상을 더 이롭게 하는 것, 홍익인간이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자주 보게 되는데,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고요. 너무 잔인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거라고 하면 너무 잔인하잖아요. 더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고통을, 그럴 수 있죠. 당연히 징계하니까. 히브리서를 보면 맞아요, 그것도. 근데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계속 그렇게 접근하는 건 그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연히 우리의 못남이, 우리의 고난을 만드는 일들이 당연히 맞죠. 그러나 우리의 삶은 그런 보상적 구조로 꽉 차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에 속한 사람들로서만 살아가던 그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고 뜻입니다. 행복이나 고난을 통해 무언가를 이루어내려는 게 아니고 그 길 속을 우리와 함께 걸으려는 거고, 그렇게 우리의 전부가 되어 주시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리브가였고 이삭이었고 사실 아브라함의 인생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리브가에게 주어진 모든 인생과 그 삶은 언제나 그 목적을 가지고 이어졌던 것입니다. 언제나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특별히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그렇게 행하신 게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언제나의 목적은 늘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목적은 뭐라고요? 그 속에 뛰어들어와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 그것을 거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거룩은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는 게 거룩이 아닙니다. 거룩은 성육신이 거룩인데 우리 고통 속에 있는 우리 속으로 뛰어들어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게 거룩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시는 게 아니고 우리와 함께 걷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 그게 바로 아까 장로님이 기도하셨던 성육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거죠. 하나님이 여기 이 자리, 인간의 모습이 되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이라서 너무 힘들어요. 저는 너무 힘들어요. 인간이라서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으니까요. 근데 그 자리까지 하나님이 뛰어들어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우리의 자리, 우리 형편, 우리 모습, 우리의 존재가 친히 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만 나의 소망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더 좋은 거 얻어내야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고 정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결국 뭐에 있냐면 일상에 그 핵심이 있습니다. 일상.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고백하는 거, 우리 일상, 우리 느낌, 우리의 감정, 우리 고난이나 행복은 그래서 어떤 도구나 과정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 함께 걸으시는 거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성경의 선배들이 겪었던 모든 일들은 그 목적 아래에서 해석되고 이해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침 경건회 때 사사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사사기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마디로 결론을 내리면 자기가 주인이 돼서 편안하게 살고 있다, 나는 지금도 충분히 행복하다라고 말하고 외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일깨워주는 이야기, 그게 사사기입니다. 근데 사실 그들은 자기들의 편안함과 안락함과 만족과 자기 평화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결과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자, 이게 재밌죠? 우리는 그들이 그들 마음대로 산 결과 어려움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을 잘 보시면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자기의 만족과 자기 평화를 즐긴 결과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자기를 위해 자기 인생과 다른 신을 섬겼을 때 오히려 그들의 삶은 평화로웠어요. 평화로웠다고요.
사실상 이스라엘은 출애굽 이후에 고민이 없었습니다. 애굽이 더 이상 괴롭히질 않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야. 더 잘 먹고 싶었고 더 안전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는데, 하나님 없는 평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내가 분명히 나아가지도 않았는데도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는 건 절대로 평화가 아닙니다. 평화가 아니에요. 그건 마치 마약이 주는 쾌락과 같아서 순간적으로는 만족이 될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단지 세상에 취해서 순간의 즐거움이나 또는 두려움 때문에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더 잘 지키려고 하는 것이 영적으로 가장 큰 함정이고 가장 큰 실수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건 돈, 건강, 가정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더 잘 지켜내려고 하는 거, 여러분 그거 가장 심각한 함정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가장 안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런 인생을 만들려고 하는 것,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사기가 자기들에게 푹 빠져서 막 살아가고 있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온 게 아니고 자기들에게 만족해서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셨는데 그 찾아가심이 블레셋의 공격으로 그들을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공격은 그들이 잘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지고 그들이 왔고 그래서 부르짖었고 이게 아니고, 왜 이게 아니냐면 그런 논리로 가면 그들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논리가 되거든요. 근데 사사기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셨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가심으로 인해 그들이 하나님께 반응했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하나님 찾아가지도 않았는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그들의 실력으로 알아서 찾아갔다? 그건 말이 되지 않는 논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렇게 만들어진 안정,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그 안정과 평화, 여러분 그건 평화가 아닙니다. 그거는 평화를 잘못 이해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아무 문제가 없는 거, 자식들도 다 제 갈 길 가가지고 잘 살고 있고 나에게도 뭐 아무런 문제가 없고 뭐 큰 어려움도 없고 그냥 나는 뭐 오늘 행복해요. 여러분 그거는 평화가 아닙니다. 오직 평화는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평화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평화예요. 그곳이 초막이건 궁궐이건 광야건 뭐 어디건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하늘나라예요. 너무 고요한 집에, 요한이 나오네. 너무 고요한 집에 아무 문제도 없이 따뜻하고 먹을 것도 많고 음악이 쫙 뭐 나오고 따뜻한 차를 마실 수 있도록 물이 이제 막 보글보글 끓고 있어요. 너무 평화로워 보이죠? 근데 그렇게 평화로워 보이는 집에 그런데 아기가 혼자 있어요. 그건 평화가 아니죠. 특히 뭐 오늘이, 그런 애라는 건 이제 오늘이를 제가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 나이 때 그런 아이들, 그러면 평화가 아니죠. 그건 가장 위험한 거죠. 가장 위험한 거죠. 우리는 자꾸 상황의 문제라고 주장하시던데 지금 어떤 상황인가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거고, 성경적인 평화의 관점은 뭐냐면 너가 어디 있는가가 아니라 너가 누구와 있는가에 관한 것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없는 우리들의 한가함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 기도하죠. 그냥 두세요. 그냥 두세요. 왜 자꾸 뭐 일을 일으켜요? 문제를 왜 만들어요? 그냥 나를 내버려 두세요. 기도하죠. 근데 하나님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왜요? 그건 진짜 평화가 아니라는 걸 하나님 혼자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없는 평화를 깨뜨리기로 하십니다. 그거를 보고 은혜라고 부릅니다. 왜요? 그때 비로소 정신을 차리면서 진짜 평화가 무엇인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결국 그렇게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은 하나님 없는 평화를 즐기면서 스스로 만족하면서 멸망으로 가던 그들을 그냥 두고 보시지 않은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것도 하나님께 그들이 고통 때문에 먼저 무릎 꿇거나 하나님을 먼저 찾아간 것도 아닌 사람들, 여전히 죄인인 우리들을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걸 주시고 그의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신 것, 그게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해를 하건 이해하지 못하건, 여기는 분명히 이해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해 못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영원한 생명이 필요하지 않다고 스스로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결국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그 결과로 알게 되고 보게 되는 것,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고백하게 되는 게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이라고요.
우리가 왜 고통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고통 속으로 뛰어들어와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우리의 즐거움은 뭐죠? 하나님은 그 즐거움을 우리와 함께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그거라고요. 너 뭐 잘못한 거 보니까 너 하나님한테 뭐 어디 다리 몽둥이 부러져가지고 그 얘기할 수 있죠. 당연히 그 얘기하십시오.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이 성숙했는데 끝까지 그 얘기하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 더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우리 인생으로 가볼까요? 우리는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 우리가 걷는 모든 길 역시 언제나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해하는 자로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기준이나 삶의 목적이 얼마나 더 손해 안 보고 얼마나 후회 안 할 결정을 하고 얼마나 더 부자가 되고 얼마나 더 좋은 일들을 많이 해서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게 하는 기준이 되거나 우리 삶을 살아가게 하는 동력이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주 손해 안 보기 위한 결정을 하려고 애씁니다. 그거를 지혜라고 말하더군요. 근데 진짜 지혜는 그런 게 아니고 그 상황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게 지혜죠. 여러분, 우리가 모든 상황들을, 여러 가지 감정들을 지난 한 주 동안 겪으셨잖아요.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 하나님을 보는 거,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되었다면 그게 진짜 지혜다 이 말이에요. 욥기가 잘 말해줍니다. 욥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다가 한순간에 모든 걸 잃은 사람이 됐어요. 그렇게 행복하고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칭찬받고 부러움이 대상이 되었던 그가 한순간에 그렇게 비난의 대상이 되고, 누구의 비난의 대상이, 뭐 아내의 비난이 대상이 됐잖아요. 혀를 차게 만드는 사람이 됐습니다. 새 친구들이 막 혀를 찼으니까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의문을 제기하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죠. 야, 어떻게 하나님이 사탄이랑 그런 협정을 맺냐, 어떻게 욥이라는 인생을 두고 그렇게 거래를 하고 내기를 하냐, 별의별 소리를 다 해요. 욥이 그거를 통해 나중에 뭐 복을, 예전에 오전사님께서 설교하신 부분인데 이거를 가지고 나중에 뭐 얼마나 더 좋은 인생이 되고 얼마나 더 좋아지게 하려고 하나님 뭐 그렇게 막 이렇게까지 막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건 하나님에 대해 여전히 모르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욥에 대해 가지셨던 하나님의 뜻을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욥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거예요. 욥기 42장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이 더 좋아진 게 아닙니다. 욥은 그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됐어요. 하나님은 그 고난으로 욥을 더 좋은 사람, 더 올바른 사람, 더 칭찬받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욥은 이미 좋은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욥에게 그런 목적을 갖지 않았어요. 다만 바로 이 고백,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봅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 것, 내 전부인 것, 내 주인인 것, 내 창조주고 내 전능자고 내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실 영원한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만들어내는 게 전부였어요. 우리의 고통도 하나도 다르지 않은 목적 아래에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고통 한가운데 두시죠? 하나님은 그 속으로 뛰어들어와 우리와 함께 하실 작정입니다. 그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게 아브라함이고 이삭이고 리브가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끝내실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 역사, 믿음의 족보를 계속 이어가시죠. 그렇게 에서가 태어나고 야곱이 동생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이삭을 이어서 하나님의 백성의 족보를 잇는 사람들을 될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한 우리 욕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자꾸 연결합니다. 우리 욕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자꾸 연결을 해요. 하나님을 통해서 내 세상적인 욕심을 이루고 싶은 거죠. 아이 뭐 사람마다 원하는 게 있을 수도 있지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생각하시죠? 죄송해요. 사실이니까요. 하나님을 통해 우리 세상적인 욕심을 이루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 대한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를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이루심이라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세상을 살면서 얻기 원하는 것들을 더디 얻거나 얻지 못하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국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얻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것이고 그게 변하지 않을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삶, 우리의 일상을 살아내야 합니다. 유진 피터슨이 했던 말로 기억하는데 요즘 미국에서는 일반 식당에서 식사 기도를 하고 밥 먹는 사람이 거의 없답니다. 저는 가본 적도 없고 딴 나라니까 주워 들은 겁니다. 근데 그분이
식당에서 혼자 조용히 식사 기도를 하고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거를 누가 째려보고 있다가 자기한테 다가오더래요. 아직 우리나라는 그렇지는 않은데, 근데 우리나라도 좀 그럴 때도 있긴 있어요. 막 식당에서 밥 먹으려고 할 때 이렇게 하면 사람들을 째려보는 것 같은 눈빛을 느낄 때가 있긴 있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거보다 조금 더 앞서 나가가지고 다가오더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럼 기도하는 것도 뭐라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는 어디 식당 같은 데 가서 대표기도 잘 안 하잖아요. 몰매 맞아 죽을까 봐 안 하는 건 아닌데, 예, 그냥 각자 기도하고 먹으면 되니까. 특별히 대표 기도하는 분들 너무 기도를 길게 해. 저는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 짧게 빨리 먹어야 되는데 음식이 식는 것도 모르고. 제가 봐도 어떤 손을 올리고 기도해요. 이건 아니지 않나? 그래서 우리는 사실 대표 기도는 각자 기도. 하여튼 중요한 그게 아니고 이겁니다. 근데 그분이 다가오더니 당신 지금 뭐 했어? 이렇게 묻더래요. 모두가 보는 앞에서 왜 기도하냐 이렇게 따지는 거죠. 근데 이 유진 피터슨 이분이 대답이 너무 멋있었어요. 저는 잠깐 명예를 누렸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 것이 나는 너무 영광스럽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성도됨을 그렇게라도 표현할 수 있는 건 내 명예입니다. 나는 잠깐 명예를 누렸습니다. 너무 멋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는 평화, 하나님 없는 안정, 하나님 없는 무료함에서 이제는 벗어나셔서 하나님 없는 한가로움에서 벗어나셔서 그리스도의 영광과 명예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기도하면 누군가 다가올 걸 몰랐을까요? 알았대요. 근데 그분은 그것을 그렇게 하기로 결정한 거죠. 오히려 그러므로 하나님 없는 평화를 배격하시고, 말이 무섭죠. 하나님 없는 평화를 배격하시고 오직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해도 하나님 안에 거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전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을 때 세월호에서 결국 시신을 찾지 못한 은화 엄마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을 잘 믿는 분입니다. 근데 세월호가 그렇게 되고 나서 3년 동안이나 신앙을 지키려고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사실 자기 상황을 바라보고 있으면 신앙이라는 걸 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거의 불가능한 게 아니라 그냥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상황을 보는데 신앙을 하는 건 불가능하죠. 근데 하루는 아직 자기의 시신을 못 찾은 상태로 은화 엄마가 하나님은 왜 전지전능하다면서 3년 만에 아이를 살리기는커녕 시신도 안 건져줍니까? 라고 질문했고, 거기에 같이 있었던 한 신학교 교수님과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질문은 결국 도대체 하나님은 누굽니까? 라는 따짐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때 이 교수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의 이 대답도 당신에게 드리는 게 너무 조심스럽지만 제가 믿는 성경의 하나님은 은화가 죽는 그 순간 그 안에서 분명 같이 머물렀을 겁니다. 우리가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그 배를 번쩍 들어 올리는 게 전지전능한 게 아닙니다. 전지전능함이란 인간이 따라할 수 없는 것을 행하는 게 전지전능함입니다. 그런데 가장 고통받는 자를 완전히 똑같이 이해하고 완전하게 공감하고 그렇게 정확히 일치가 되는 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이의 희생자가 되셨습니다. 돌보는 자를 위해 일체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렇게 똑같이 은화가 되시고 다윤이가 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 아이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든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고통 속에서 눈물 흘리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죠. 그리고는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죠.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지었다. 그게 아브라함에게 대한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논리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너가 그의 아비가 되는 것보다 내가 그의 아비가 되는 게 훨씬 더 정확할 거야. 그게 요게벳의 마음이었겠죠. 아이 모세를 나일강에 떠나보내면서 내가 그의 아비가 되겠다 라고 약속하신, 그냥 감정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이루실 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아마도 아브라함의 25년, 이삭의 20년을 살고 있는 중일 겁니다. 그래서 조금은 답답하고 조금 많이 힘겹게 느껴지시겠죠. 그러나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우리를 이끌고 계신 것을 알고 믿고 인정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들과 어떤 감정들 속에서도 그렇게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광 바라보 주만 따. 우리 믿음으로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아멘.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여, 우리 다 같이 눈 감고 다시 고백합시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 다시 한번 다짐하며 결단하며 고백합시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예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나도 믿음으로 건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만 따르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하나님, 내 고통을 이용하시거나 내 고통을 즐기시는 게 아니고 내 고통 속으로 뛰어들어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아픔과 우리 눈물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속으로 뛰어들어와 함께 거하시며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근데 여기에서도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여기서도 너를 붙든다. 나는 완전하고 전능해서 너의 연약함 따위는 신경도 안 쓰는 게 아니고 내가 너와 같이 되기로 했다. 내가 너와 같은 인간의 모습을 갖기로 했고 너와 같은 존재가 되기로 했다. 너가 당하게 될 모든 두려움과 고통을 내가 함께 걷기로 했다. 그게 내 십자가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엎드립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들어봤는데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통해 주님을 눈으로 봅니다. 나와 함께 눈물 흘리시는 하나님, 나와 같이 고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다만 그것이 일하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나를 저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가실 것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의 일상을 넉넉히 살아내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인 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을 믿음으로 담대히 뚜벅뚜벅 걷기를 소원하는, 그래서 모든 일들과 모든 감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평화하고 샬롬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어제부터 시작된 새로운 가정 위에, 또 이제 막 시작되는 25번째 인생, 또 새로운 그 생일을 맞이한 인생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